오늘 오후의 말씀 요약을 보면 첫째, 유대인의 불의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 죄인인 9절로 18절 내용인데요. 그러면 1절에서 3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성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이 있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해하겠느냐? 예. 자, 여기 1절에서 3절은 유대인의 불의, 죄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욕을 제거하는 그 귀한 뜻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는 받았지만 행동은 또 죄를 짓는다.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마치 무할례자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간다고 하면 그 역시 죄인이 아니냐.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죄가 크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율법을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특별히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해가지고 먼저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여기 이들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안 지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모든 면에서 많이 있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불의가 많이 있는데 첫째라 그러는 건 1, 2, 3, 4 순서를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첫째 되는 것. 제일 첫째 되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유대인들은 맡았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았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순종을 안 해요. 믿지 않은 결과가 뭐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는 거 보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했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잘못하는구나. 그걸 알았으면 믿고 순종해야 하는 길을 간다는 것. 그 다음에
이 4절 읽어보세요. 4절.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하였다. 예, 사람은 거짓되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빼야겠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4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다. 거짓이 조금도 없으세요. 불행하게도 우리 사람은 어려서부터 거짓된 일들이 드러나요. 아주 갓난아기 빼놓고는 어려서부터 거짓말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런 것들이 속에 있어서 나오기도 하고 우리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것과 같이 어디에 기록됐는가? 시편 51장 4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편 51장 4절 말씀.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으며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주께서 판결하실 때 정당하실 것입니다. 예,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으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이루 고백하면서 주께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죄는 무슨 죄인가 하면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 역사적으로 보통 왕들은 그렇게 해도 친화된 자들로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왕이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제도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옛날 왕들 보세요. 왕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옳지 않은 것이지만 신하들은 옳지 않다고 안 하죠. 보니까 옳은 걸로 생각.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정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정당하다는 정당. 요즘도 어떤 사람들 얼마 전에 서울에 또 비가 오니까 한 20일 동안 왔어요. 어느 분에게 전화했더니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셔. 하나님 너무하시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으시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가 아니라 욕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해도 의로우신 거예요. 의로우신 거. 요즘 그 중국의 습산성이나 여러 지역이 지진나고 홍수나고 뭐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죽어가고 어려움 당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도 언제 그런 일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렇게 무섭고 우리는 죄를 짓지 말자. 진노를 풀어내자.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저것도 죄지니까 잘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아.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우리 사람들이 불이하다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 5절에서 8절에 오니까 악한 일로 의가 드러나도 그건 불이이다.
읽어보세요. 5절.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하여 그분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 좀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죠? 자, 이제 좀 해석을 해드리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불의하시다는 말이냐? 가장 쉬운 예로 성경에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가룟유다가 의인이 아니냐? 하나님 일에 예수님을 팔아서 죽게 해가지고 만대만민을 택한 백성을 구원했으니까 그러면 가룟유다가 의를 행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뜻이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그럴 수 없다는 게 6절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은 결코 그럴 수 없나요? 결코 그럴 수 없다. 불의한 일을 해서 의를 드러나게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불의는 그냥 불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죽여서 구속하느냐? 가룟유다 같은 의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의롭게 생각하는 성경을 잘못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가룟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을 걸 알았다. 나지 않는. 그러나 가룟유다는 그렇게 작정이 된 겁니다. 가룟유다는 그렇게 왔다,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게 돼 있고, 그렇게 심판받기로 작정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날래? 자꾸 장관을 혼나요? 예배 시간에. 너무 참고 예배 드려요. 목사님 쳐다보고. 알았죠? 우리가 불의를 해서 의의가 드러났다고 해도 그건 불의라는. 그래서 우리는 통일동이나 인격정의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의 거 빼앗아다가 가난한 사람 주었다. 한과 오리 거 빼앗아다가 가난한 사람 주었다. 그게 의롭게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것 자체도 불의라는.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쳐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 나눠줬다가 문제가 아니고 불의를 하지 말라는 게 불의. 불의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절 말씀은 성경에 입각해서 가룟유다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런 불의를 행한 거 옳다고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해서 의를 행하지 말고 의를 행해서 의를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지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방법을 악하게 쓰면 안 된다. 이 공산주의도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민민이 평등하다. 그렇게 해서 가진 자들 걸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 놔둔다.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이론은 좋아요. 이론은.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지상 낙원처럼. 그런데 실제로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 그래요? 천만의 말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모르는 게 뭔가? 인간의 부패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인민들만 1등 시민으로, 1등 국민으로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 다른 사람과 다 착취해가지고 그걸 빼앗아다가 자기들 잘 먹고 사. 가끔 그 텔레비전에 나오잖아. 이북에 살다 온 사람, 탈북자들. 얼마나 비참한지 모른대. 그래가지고 평양 시민만, 예를 들어 평양 시민 1천만이면 1천만 명만 일동 시민으로, 국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김정은에게 충성 안 할 수 없죠. 또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별걸 다 한대요. 별걸 다 해요. 그렇지 못한 사상이 좀 불순한 사람들은 뭐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 자체는 참 좋은데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불의한 자를 딱 의를 행했다고 해서 그걸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그러나 나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하여 그분이 영광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거짓이었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만약에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다 나타나게 했다고 하면 그건 불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진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선한데 목적이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쓰자는 거예요. 악한 방법.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도 잘못된 거고 통일동도 잘못된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재능에 따라 준 게 있어요. 그 남의 재산 다 빼앗아다가 가난한 사람 놀아줬다고 그걸 좋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도와줘야겠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적든지 많든지 자기가 노력해서 정당하게 벌어서 놀아주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불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알고 우리가 분별을 해서 선한 일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는데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예, 바울이 지금 참 진리를 전해주는데 아마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 내가 지금 홍일동 임꺽정의 실물은 아니고 생각하기에는 어떤 전설인 것 같은데 우리가 불의한 일 하지 말고 옳은 일 하라는 그런 걸 가르쳐주는데 그 일 자체를 옳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에이 목사님 틀렸다 이렇게 하면 이 바울이 말하는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니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하자. 8절이죠. 내가 말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좀 악한 일을 해도 된다. 남의 거 도적질하고 남의 거 뺏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 인기를 이게 문제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바울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지금 말하는 이 목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정죄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 우리가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도 선한 방법으로 해야지. 불의한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뭘 받아요? 진노를 받는다. 진노.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인데요. 거기는
절수는 없고, 첫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아까 여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해야겠느냐. 또 4절에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되게 신실하다. 믿을만하고 거짓이 없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약속한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심판만 약속하신 게 아니고 복 주시는 것도 얼마나 많이 약속했어요. 주를 위해서 일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 복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이 있어요. 또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것도 약속이다. 또 두 번째는 이방인을 믿게 해서 약속을 이루신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믿으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불의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절대선입니다. 인간이 이거 알지 못해가지고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이 뭐 좀 이렇게 저런 심판하고 비 많이 오게 한다고 해서 아니 하나님 불의하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불의가 없으세요. 나라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복도 주시고 심판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심판하시고 이 지역 심판하시고 이 나라 복 주시고 이 나라 이 지역을 복 주시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불의가 없으십니다. 얼만큼도 없어요? 우리 시골 말로 눈꽃만큼도 없다고 그랬어요. 눈꽃만큼도. 우리 하나님은 불의가 눈꽃만큼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 죄입니다. 이게 9절로 18절에 7가지로 했습니다. 우리 교환에는 4가지로 되어 있죠. 여기 7가지로 논아놨어요. 자, 첫째 9절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결국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첫째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건 이미 기록됐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3장 23절에 여기 23절에도 있는데 3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다윗은 어디에서부터 죄인이라고 했죠? 고백하기를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죄인이라고 했죠. 복중에서 벌써 잉태될 때 죄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잘 깨달은 것.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나는데 그게 뭔가? 유전죄예요. 유전죄. 정죄와 유전죄가 있어요. 유전죄. 참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여기 우리는 자기와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 자기와 유대인들.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여 이와 같이 기록되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 하나도 없다. 아담 때부터 부정모혈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공자, 석가모니, 제가 아니에요? 제 결과는 죽었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죄값은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도 다 죄인인데 그러면 죄만 짓다가 죄와 함께 멸망해야 되는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 영원히 사는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법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그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 11절 읽어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했어요. 찾는 자가 없어요. 여기 모두 죄인이고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진리를 깨닫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못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잘난 사람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고 또 세상 창조 근원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그래도 좀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거 깨달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깨달았고 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되는 것도 깨닫는 거예요. 이거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 읽어보세요.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모입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예,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여기 세 번째는 탈선하고 무익하고 선, 지금 탈선하는 거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도 얼마나 탈선을 많이 합니다. 놀래놀자. 우리 창호 같은 청소년들 얼마나 지금 잘못된 길 걸어가는지 몰라요. 그냥 교복 입고 버젓이 할아버지가 지나가고 아버지 같은 분이 지나가는데도 담배 뻑뻑 피고 막. 우리나라는 아직도 동방예의지 국가라서 어른들 앞에서 그러면 안 돼. 왜 그래? 조용히 예배 드려야 돼. 지금 우리 청소년들, 어른들 할 거 없이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탈선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탈선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앙적으로 탈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탈선의 길을 걸어간다.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길을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무익하고 하는 일들이 전부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익한 일, 죄된 일, 그런 일을 행한다. 또 선을 행치 않는 선. 선은 뭐가 선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선. 다른 건 선이 없습니다. 선이 어디? 참된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하자면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우리도 선을 행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지 온전히 선을 행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수시로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참된 선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13, 14절 읽어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네, 이번에는 말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 입술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 무덤이 열리면 뭐가 있죠? 네,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시체에서는 뭐가 나오죠? 더러운 악취가 나는 악취. 그러니까 목구멍, 입만 열면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입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마치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더러운, 욕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까딱하면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성도는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실까? 생각하면서 선한 말을 하도록 해요. 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속임, 거짓말하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독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다가 뭐 하는 거죠? 결국은 독으로 죽는 거예요. 이것은 독한 말로 상대방,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는 걸 가르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좋은 말을 하면 이렇게 선한 말을 하면 좋은 건데 오히려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옵니다. 독사의 독. 그 얼마나 저주하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거 욕하는 사람 보면 그냥 욕 잘하는 사람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차마 입으로 담지를 못해. 얼마나 욕도 지독한 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연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연병. 연병을 해서 죽은 사람 많아요. 우리 민식이 형님, 순천 평화교회에 있었던 형님도 어렸을 때 연병 걸렸어요. 지금 말하면 장기를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새카매지고 머리가 다 빠져요. 다 빠지면서 얼마 있다 죽어요. 그 연병이 걸렸는데 하도 연병으로 죽은 사람 많으니까 그게 욕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조금 뭐 잘못하면 저런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입에서 독한 말이 나와요. 그 소리 들은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에서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근데 선한 말은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선한 말. 선한 말도 자기에게 안 맞는다고 짜증내고 기분 나쁘고 그러면은 안 돼요. 선한 말인데 자기에게 안 맞았어. 그건 옳지 않습니다. 독한 말은 하지 말고 선한 말에는 시험 들지 말고 우리가 그거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 믿음이 시험 든 사람 가서 선한 말을 잘 얘기하면 더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선한 말에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 우리 스스로는 독한 말을 이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나 입술에 또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이거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다? 죄라는 거예요. 죄. 말은 뱉으면 쓸어 담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깨진 항아리처럼 물이 쏟아져 버린 것처럼 물이 쏟아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라는 건 한번 뱉어놓으면 말해놓으면 다시 담을 수가 없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다. 우리가 부부 생활이나 자녀 관계나 또 우리 성도 사이나 또 이웃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말 정말 하도록 우리가 일평생
선한 말, 좋은 말 다 못하고 죽습니다. 악한 말, 독한 말,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입술을 잘 제어시키는 절제하는 그런 생활. 그 다음에는 그 밭에는 피 흘리는데 빠르다. 15절 읽어보세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며 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예, 발은 행동을 가르칩니다. 구절을 이해 아까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는데 빨라요?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것은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것. 요즘도 돈 때문에 사람 때려 죽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때문에 내 돈 내면 돈 뺏으려고 사람 때려 죽이는 사람 많고. 이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발을 예배드리는 데 쓰고, 기도하는 데 쓰고, 선한 일 하는 데 쓰고, 전도하는 데 쓰고, 발이 아파가지고 활동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건강한 발 줬을 때 있는 일 잘하라는 거예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요즘 안 믿는 사람들, 뭐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이 발을 가지고 뭐 어디 못된 데 가가지고 너는 못된 짓 하고 그러지 말라는. 여기 특별히 여기 피 흘리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런 일 하지 말고 그 외에도 우리가 나쁜 짓 하는데 발을 써서는 안 돼.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 16, 17절 읽어보세요. 하늘과 비상함이 그들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예, 파멸과 비참함으로 평강이 없다. 이것은 죄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파멸을 당하고 비참하게 되고 무엇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죄 짓고 못 살려나요? 그러니까 별걸 다 하는 거 성형수술해가지고 이제 안 걷고 가만도 쓰고 그 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거든요. 죄를 지어놓고 숨어 살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가족과 함께 죽을 한 끼 끓여 먹어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파멸과 비참해서 산다는 건 정말로 불행한 것.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모시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죄를 짓고 파멸. 요즘 그 죄 짓고 그 감옥 가는 사람들 그 가족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죄송하지만 그 청와대에 근무했던 대변인 같은 사람 자기만 감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파멸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 자녀들 얼마나 참 비참하겠어요. 그 비참한 거예요.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거. 오히려 우리는 여기는 그런 사람은 평강이 없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 우리 심령에 늘 평강이 있어요.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물질은 좀 없어도 좀 사회에서는 좀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자, 그 다음에 18절 읽어보세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네. 그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는, 말하자면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니 앞에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이제 한번 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자,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돼. 또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
이 내용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